저희 집에서 항상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늘 들리게 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막 먹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좀 그걸 싫어해요. 며칠 전에 이제 요한이가 이제 엄마가 우유를 먹으라고 우유를 이렇게 따라주고 이제 빵하고 우유 같이 먹으라고 우유를 따라줬는데 요한이가 우유를 먹길 싫어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억지로 우유 한 잔을 따라 놓고 이제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데 애써서 이제 요한이가 한 모금을 딱 먹으면 엄마가 뒤에서 또 부어서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또 애써서 또 한 잔 억지로 한 모금을 딱 먹으면 또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우유를 또 채워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엄마를 향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이쁜 짓을 자꾸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또 이런 관계가 또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자꾸 안 먹으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무 얄밉다고 또 밉다고 이렇게 또 투정 부릴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고난의 문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의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몇 마디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죄의 고리, 또 이 저주와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런 엄청난 심판과 이러한 복잡 미묘한 현실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고난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현실이라는 사실, 고난은 실제하는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 이걸 외면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얽혀 있는 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장 성실하게 고난의 문제를 대면하시는 분이고 또 그 고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고난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양한 우리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당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0장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렇게 감금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총감독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또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워서 성전 2층에다가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 조롱당하는 거는 아주 수시로 당합니다. 특히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그 예레미야를 모독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36장 이후에는 이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불에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 웅덩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레미야를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 그를 또 끄집어내서 시위대 뜰 안에 가두기도 하고, 또 하루에 떡 하나만 주면서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를 붙잡아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 조롱받는 선지자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안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전할수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내 안에 가득하고 종일토록 내가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것이 싫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것이 더 큰 조롱으로 오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다짐을 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안 전해야 되겠다. 그게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하고 났더니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20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 도대체 내가 전할수록 조롱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더 큰 괴로움이 내면에 찾아오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은 괴로움, 가슴에 사무치는 것 같은 괴로움이 가슴에 가득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이 다가오는 이 답답함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돌아서서 나올 때 느끼는 사무치는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으시고 고백을 하신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6장 38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민의 지점은 바로 예레미야가 겪은 고민과 동일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뜻을 외면하고자 돌아섰더니 가슴에 사무치는 답답함,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의 그 사무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돌아설 수 없는 그 고민이 예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기를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 그 자리, 곧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계신 그곳,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억지로 지라고 떠민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질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난당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통합 측 장로교단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15명의 재판위원 중에 8명이 불법 세습이 합법이라고 투표함으로써 세습 방지법을 완전 무효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는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참담함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디 계셨는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그 재판의 자리에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뻔히 보고만 계시고 아무 행동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질문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불법이 행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본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일에는 그 명성교회에서 불법 세습이 강행되는 그런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세습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자체가 단독으로 그 후임 목사를 안수식을 거행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어떤 한 성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교회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교회의 세습은 죄악입니다. 세습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치는 순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입을 막고 그 청년을 붙잡아서, 여러 명이 붙잡아서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고 폭언을 하고 그에게 협박을 하는 장면이 그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입이 틀어 막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온 팔 다리가 묶여져서 폭언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바로 그 자리에 입이 가리워지고 온 몸이 묶여지고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던져졌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홀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구원의 길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고난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사실은 은밀하게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살 길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해야 사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가장 핍박했던 시드기야 왕은 종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 자기 관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혹시라도 네 기도를 듣고 우리를 건져주실지 않으냐. 네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묻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이러니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 멸망하고 이제 유대 유민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렇게 조롱했던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예레미야는 그의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해가는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뭘 확증하고 있었느냐?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물어보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답한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대답이 이거예요.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생명의 길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외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을 맞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매국노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하느냐?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항복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조금도 인기도 얻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가지고 예레미야는 조금도 돈을 벌지도 못하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조금도 유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도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 확률이 높습니까?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까? 진리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길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강한 진리성, 그 강한 진리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확증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가장 낮은 말 구유에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 형상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의 탐욕스러운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우리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진리성을 강력하게 검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그 유명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내년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성도님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좋은 이제 덕담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성탄절 즈음해서 어떤 분의 그 덕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덕담인지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고문 위원장이신 손봉호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기독교는 위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얻은 기독교의 세상적 지위와 세상적 물질이 폭 망해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더 이상 기독교를 통해서 지위를 얻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독교를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이 위기를 살리는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기독교가 전하는 그 메시지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이야기로 흘러버리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내려오심 속에서 발견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는 아직 죄인 되었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감당하마, 너의 죄를 감당하마 하시며 직접 십자가의 저주를 져주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으로 설파하는 예언을 통하여 멸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은 고난의 한 중간에 있는 멸망하는 백성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전했는데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전하는 현장이 어디였느냐? 조금 떨어진 그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또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좀 전했으면 돌을 좀 덜 맞았을 텐데 꼭 성전 한 중간에 가가지고 성전 마당에 가가지고 성전 무너질 거다 이러니 돌을 엄청 맞은 거죠. 또 왕 앞에 가가지고 바벨론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좀 전했으면 돌을 안 맞았을 텐데
예루살렘 포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뭐 엄청나게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한 거죠. 또 나중에 포로 유민들이 이제 갈 길을 물어볼 때 좀 유민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바벨론 군대들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유민들아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유민들 한 복판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유민들 한 복판에서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망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 또 유민들이 또 잡아다가 또 끌고 또 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 복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죠. 저같이 멀리 떨어져서 보수톤에서 막 비판하면은 돌을 안 받는데 그 현장에 제가 못 가는 거죠. 돌 맞을까 봐. 근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생명 구원의 현장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유능한 의사는 생명이 위독한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 있는 의사가 가장 유능한 의사이고, 가장 유능한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 속에서 동료를 구해내는 군인이 가장 유능한 군인이고, 가장 유능한 선지자는 생명 구원의 현장에서 생명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선지자인 거죠.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성령께서 전하시는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말씀을 회방하는 일이 최근에 또 하나가 벌어졌어요.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 이단교회,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성도 400명을 미혹시켜가지고 세상에 기근이 임할 테니까 우리가 도피해야 된다라는 말로 속여서 피지라는 곳에, 피지 농장에 그들을 데려가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교회 대표 신옥주라는 이 자칭 목사는 구속됐고 지금 그 사건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단교회가 벌인 유치한 사기극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기극에 속아 삶을 빼앗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그 현재 기독교회와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도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가르침일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만 도피하면 된다. 우리 가족만 도피하면 된다.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국 교회가 가르친 이기적, 자기 기만적 복음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들이 아닌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의 복음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떠나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향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가장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함께 그 암울한 사회 현장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셨고, 그 진리의 빛을 본 사람들은 항상 또 다른 어둠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둠은 물러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빛의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현실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는 이 치열한 현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우리의 현장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치열한 현장과 현실을 도피하는 곳에 우리를 살릴 어떤 지식도 없고 어떤 진리도 없고 어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으로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도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님을 또한 얼마나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 그 진리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